아이다. 아멘.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자료나 책들을 보니까 미국은 이미 한 7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병원들에 인공지능이 다 약을 조제해요. 사람이 약을 조제하다 보면 실수가 많은데 인공지능은 몇십만 건을 처리해도 한 건의 실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왜? 피곤하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머리도 걸쩍이고 자기 몸도 컨디션도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몸에 분비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약을 조제하는 걸 사람들이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한 3년 전부터는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더 이상 변호사들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몇 날 며칠 걸려서 자료를 분석하고 판례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 컴퓨터가 1분이면 다 자료를 다 분석해 버리니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떠한 분석과 예측을 하신 박사가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란 책과 호모데우스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이 사피엔스란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벌써 5년 지났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생이니까 유대인이죠. 옥스퍼드에서 중세 전쟁사를 공부했으니까 중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에서 역사학자로 강의하고 있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과거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 전염병이 돌지만은 죽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어떠한 농업혁명이나 과학혁명, 의료혁명을 통하여 이런 가난의 문제, 기아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차적인 문제는 뭐냐? 죽음에 대한 이제 탈출이에요. 그리고 행복할 권리.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죽음을 탈출할 수 있는가? 책의 제목에서 느끼겠지만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라는 이 말 속에 느껴지는 것처럼 이분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인간은 모든 지금 거대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죽음을 탈출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의 노화예요. 노화. 삶을 연장하더라도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사이보그랄지 비유기체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네, 그랬네 하면서 뭐 이거를 자기 인생의 책이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자기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예측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어떠한 과학의 혁명을 일으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도 노화를 갖다가 해결하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과거 500년 전에 비해서 수십 년 늘어난 것은 그때는 한 40세였는데 지금 80세가 넘잖아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또는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사실 병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다 8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인간의 수명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년도 연장한 게 없대요. 문제는 노화죠. 노화. 늙어가는 거. 모든 기능이 약해지는 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는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기반, 근거는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반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거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면 성경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믿을 만한가?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떠한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요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뤄요. 확인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책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경전이 추구하는 건 어떠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교훈을 추구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팩트죠. 이 역사적인 근거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시작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게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화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적어도 구약에는 6나라가 맞물려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 중에 이집트란 나라가 있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있고 여기는 없어졌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란 나라가 있잖아요. 이란. 그 다음에 그리스란 나라가 있잖아요. 알렉산드.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이 6제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갈등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마다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교훈이나 깨달음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남을 갖고 인간과 인격적인 접촉을 했는지를 여기다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이런 확인할 길 없는 것들을, 막연한 것들을 그냥 교훈이나 깨달음 차원에서 믿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하려고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근거는 뭐냐면 성경은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성경 안에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예언이 6,000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과거사는 제쳐두고라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또 이 예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 어떠한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다가 그들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1948년 이들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금 건국할 때까지 장장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예요. 19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붕괴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벽만 남아있어요. 왜 벽이 남아있을까요?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무성해지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져 버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예수님 예언해 주셨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를 세우고 텔아비브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예언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뿌리죠.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은 다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 사실과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 책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1600년이란 시간차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은 16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에요. 여러분, 40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의논한 적도 없이 각자가 받은 계시대로 감동대로 쓴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하게 일치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럼 여러분 각자가 다 하는 이야기가 이 통일성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시대, 1600년이라는 시간차와 만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쓴 성경이 모아졌을 때 이 성경은 완전한 한 권의 책으로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일치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고 신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냥 어떠한 신화적인 경전을 붙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통일성들을 우리가 알기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다 벌써 화장했고 다 땅에 묻어서 전부 흙이 돼 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법을 써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겠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그러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전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 천하의 가장 큰 거짓말장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물론 3명의 여인들이 먼저 봤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 여인들 말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거는 승천하실 때 하늘로, 그리고 그 후에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500명이 한 번에 봤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봤고 야고보도 봤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봤을까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거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온 거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고 이거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건데,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해요. 헛짓거리.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 다 거짓말쟁이고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500명이 본 것도 베드로가 본 것도, 근데 그 중에 태반은 지금 살아있어. 이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다 살아있어. 우리는 봤는데 너희는 못 믿겠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방향성은 인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재난도 이겨내고 막아내자. 만약에 또 한 번 물이 넘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멸망하고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자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보고 흩어버리셨거든요. 지금 인간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쟁취할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 번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심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하신 거예요. 우린 뭘 믿어야 될까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한 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을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일단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전했다면 우리 다 거짓말할 장이다.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그걸 전했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살리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만일, 또다시 만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래.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다 헛된 거예요. 와, 이거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거짓말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우리 믿는 거 다. 이거 진짜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고 살아온 모든 게 다 헛짓거리.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 바쳐, 돈, 물질 바쳐, 돈과 시간만 바쳤으면 몰라. 온 마음을 여기다 다 쏟았는데, 제가 예수 믿은 게 중1인데 지금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에 거기다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헛짓거리고 내가 이거 지금 거짓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고 한 번뿐이는 인생을 이렇게 사기당해서 산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이 세상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정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리신다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시고,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예수 이름 붙들고 지키느라고 목숨 건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즐기고 살아야 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삶인데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온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게 다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서. 바울이 바라본 건 뭘까요? 그는 부활을 바라봤고 부활한 사람들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잠시 잠깐 보이는 세상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기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이 세상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주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뻥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누리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믿었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희생했고,
그 발자취들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아있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요, 뭐 노화를 막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게.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4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일 좋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제 삶에 화려했던 순간이 없어요. 30대는 더 비참해. 진짜 20대는 더 비참해. 뭐 저의 살아온 삶들이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과 우리의 어떠한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천국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어떤 세상의 지식인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세상, 누가 그 세상을 선점할 것인가, 누가 그 세상에서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사셨어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뭘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 희미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줘요. 뭐 잘됐다 그러고 합격했다 그러고 뭐 취직했다 그러고 뭐 승진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 뒤에 곧바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28장 31절 사도행전을 끝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부활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 이런 이야기는 세상 가서 하면요, 참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기 딱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믿는 우리조차도 맨날 뉴스 들으면서 세상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막내 동생이 여행사를 하잖아요. 한 20년 했어요. 이런 때가 없었대. 여행 다 지금 취소되고 뭐 예약 다 취소되고 정말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행사 운영하는 사람 그렇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왜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상의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걸 당분간은 조금 한 반만 드려야 될 것 같아. 야, 뭐 그걸 고민하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입으로 말 못하니까 형이 좀 말해줘. 그래서 어머님이 금요일날 저희 집에 식사로 오셨길래 어머니 막내가 그렇다네요. 아이고 그래 그렇지.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반도 보내지 말고 하나도 보내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진짜 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교회 헌금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냥 동생도 이렇게 안 보내고 하면 조금 어머니 좀 적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그렇지만 또 어머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천국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거 용돈 좀 줬다고 11조 더 하고 내가 그 용돈 좀 안 줬다고 11조 안 하고 난 그렇게 안 산다.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제가 굉장히 어머니 앞에서 목사인데 뻘쭘해졌어요. 나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쪼달릴까 봐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니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말았어야 되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건 망한 거야.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완전 망한 거야. 아무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예수 믿다 죽으면 망한 거지 뭐예요 그게. 이탈리아에 가면요 로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로처럼 끝도 없는 동굴이에요. 거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그 카타콤에 가가지고요 그 입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잡아다가요 다 십자가에다 매달아놨어요. 기록물들을 보면. 근데 그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말 고통 당하다 말라 죽는 건데 밤이 돼가지고요 아이들 자녀들이랑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울지 마라. 주님이 가까웠다. 내가 조금 먼저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의 대림구유라고 있잖아요. 지하 55m 2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 땅속 얼마나 좁은지 거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맑은 공기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카타콤에서 그 대림구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헛것이고 죽은 자들은 망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떠들어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부활의 증인이고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저의 신앙 가운데 여러 번 예수님은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주제를 제가 올해 정했나 이제 느끼겠어요. 주제 정하고 나니까 그냥 진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 지금. 진짜 하늘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 사방의 길이 다 뚫려 있으면 굳이 하늘의 문이 안 열려도 막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되면 뭐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주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되게 고민이 돼요 요새. 주제와 너무 맞지 않는, 목표와 너무 맞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면은 뭐로 기도를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고, 홍해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 거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네로의 핍박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로가 서슬퍼런 그런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감시하고 잡았다 하면 죽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싶겠어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이면 그냥 다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자. 모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강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는 언제 커지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모일 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모이려고 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중에라도 금요일에는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비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도 모일 때 내가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우리 마음이 체념하고 자꾸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까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 헛것이고 망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나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붙들고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